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3절에서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 안에서 준비하고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진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신 후에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꿈을 해몽하는 것을 듣고 기드온이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에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아직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러면 미디안 진영에 몰래 가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 부하와 함께 몰래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꿈을 꾸고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기드온에게 맡기셨다, 넘기셨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적진에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기드온은 큰 확신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온 진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드온이 나팔, 횃불, 항아리를 준비하고 밤늦게 적진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하시고 적들이 서로 치게 하셔서 결국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나팔을 준비하고 빈 항아리와 그 속에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 이경 즉 한 10시 이후에 적진에 들어가서 공격을 합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소리를 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적진들이 큰 혼란을 겪게 하셨고 특별히 적진의 군사들이 서로를 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군들을 공격해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전세는 이미 기드온에게 다 기울어졌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300명과 더불어만 싸우지 않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들을 다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승리를 얻도록 기드온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만 승리의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승리와 패배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미디안 백성들에게는 이미 패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안 온 진영을 기드온에게 맡기셨다라고 그들은 서로 꿈 얘기를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이미 패배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을 본 기드온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 하나님이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며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미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승리도, 인생의 승리와 패배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모든 것들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이미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승리를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결정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전환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셔서 결국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어서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승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항상 모든 일에 실제적인 승리를 누리고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치밀하게 준비하며 담대하게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전적으로 은혜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 속에서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원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원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00명과 더불어 횃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팔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밤 이경쯤에 일시에 급습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담대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담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서 또는 담대하게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담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울에서 바울이 된 큰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담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승리가 최종적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담대하게 순종하여서 승리를 누리고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승리의 영광을 독차지하지 말고 함께 나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결정적으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전세가 이미 다 기울어졌고 미디안 진영은 흩어졌고 서로 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획물을 얻고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해치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으고 도망가는 미디안 군인들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획물을 함께 나누게 했습니다. 즉 전쟁의 승리를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기쁨을 혼자 독차하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와 성공의 기쁨을 내 주변과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헌신하여 소수의 사람만이 승리를 누리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가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승리가 이어지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승리가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두 번의 사건으로 성공과 승리가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참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함께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공동체 전체가 계몽이 되고 계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담대함과 믿음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을 혼자 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담대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때 그 성공과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고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이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승리와 패배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져서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담대하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수고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승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승리의 영광을 독차지하지 말고 함께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가 더 큰 승리로 이어지고 성공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기쁨을 독차지하지 말고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할 때 공동체 전체가 성장하게 되고 승리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시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 붙드시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